말씀인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고 8절부터 13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긍휼은 변함이 없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긍휼과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의 이 복음 안에서의 외침이 이 교회의 외침이 되도록,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성령께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 한 40-50년 세대만 해도 아들과 딸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딸들을요 먼저 공장에 보냅니다. 한 중학교 정도 졸업하면. 그래서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서 딸이 희생을 해서 학비와 뒷바라지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랬어요. 이 나라에도 한 40-50년 전까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가정의 교회 안에 있었지요. 한국의 초대 처음 교회만 해도요, 여러분 그 유적을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처럼 되어 있어서 이쪽에 남자가 앉고 이쪽에 여자가 앉고,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이 신앙을 따라 미국에 들어갔지만 그 대륙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은 극심한 오래된 이야기이죠. 백인이 사는 지역과 흑인이 사는 지역이 달랐고요. 백인이 다니는 학교, 흑인이 다니는 학교도 달랐고요. 교회도요. 백인들만 모인 교회, 흑인들끼리만 있는 교회. 버스를 타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롱과 멸시로. 어떤 대학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만나서 결혼하면 학교에서 제적 처리가 되는 그런 대학도 있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사 속에서 남녀 차별, 인종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은 존재했고요. 교회 안에도 넘쳐났어요. 지금도 알아보시면 여러 종류의 다름과 차별이 존재하지요. 2000년 전 야고보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차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죄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것들이 들어왔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증상이며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오늘은 야고보가 차별이 죄인 이유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차별이 죄인 이유를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다시 살펴보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차별이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래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행하면서 사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인생을 향한 차별을 넘어 긍휼을 베푸는 교회, 성도 어떻게 사는 거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차별은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원리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야고보가 예를 들지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를 교회에 들어올 때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유가 뭡니까? 차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만이 차별할 수 있는 재판관인데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부자는 존중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기에, 재판관으로 악한 생각을 하기에 죄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멸시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까지 그를 붙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니 복음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죄다. 여기까지 2장 1절부터 7절 내용이었어요. 오늘 8절부터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 율법을 범한 것이다. 8절부터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최고의 법인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보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법은 구약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최고의 법이었어요. 율법, 이웃 사랑의 법. 무슨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쳤겠죠. 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율법인데, 십계명인데 요약하면 이웃사랑의 법이야. 우리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원수를 품어야 되고 이 사랑의 법을 지켜야 돼.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쳤겠죠. 민주주의 나라의 최고의 법은 뭐예요? 헌법, 국민이 주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 백성의 최고의 법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주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지어졌지요. 자, 야고보의 핵심이 보이나요? 만일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차별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은 존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한다면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법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 거 너희 아니? 최고의 법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거야. 야고보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차별은 단지 한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했는데 모두 범한 자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마음에 분노를 품고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의 주장이 독특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교회에서 판단한 것, 차별한 죄는 생각보다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죄고 작은 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혹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하나의 죄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다.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아요? 아니, 율법 하나만 범했는데 왜 전체를 범했다고 하시지? 과장이 좀 지나쳐. 야고보는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면 어떻게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될까? 왜 그럴까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하나를 부정하면, 불순종하면 율법을 제정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해 보죠. 차별의 작은 죄를 봅시다. 10번째 십계명 아시지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차별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차별은 부자인 그 사람의 재물을 탐내서 부자의 물질의 안정감을 둔 거죠. 부자의 재물 부를 탐하고 있기에 10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죠. 차별은 가난한 이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사람인데 너 별로야. 돈 없지, 공부 못하지, 성격 까칠하지. 하나님의 형상인데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지요. 뭘 도둑질한 겁니까? 차별을 하면 가난한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녀의 정체성, 권리, 존엄성을 묵살한 것이니까 그 정체성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래요. 간음은 부부 사이에 부부의 교제를 깨트리죠. 헤어져! 사랑했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별을 보십시오. 복음 안에 품어야 될 텐데, 복음 안에 서로를 존중해야 될 텐데 가난한 자를 차별하자 나와 가난한 자의 교제가 깨어져 버리죠. 6번째, 살인하지 말래요. 차별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약속된 자인데 나의 차별로 이 사람의 영혼을 모멸감을 주고 죽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5번째, 부모를 공경하래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가난한 자를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라. 주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차별하게 되면 안식의 주님의 날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죠.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차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 마음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한 거예요. 열 가지 계명 모두 다 차별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디스한 거라고요. 야고보는 하나의 율법을 지키다가 거기 넘어지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고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래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제가 건강검진 종합검사를 받았어요. 의사와 같이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차트를 쭉 보여주시고는 눈, 코, 입, 청력 모두 다 양호 건강합니다. 폐 사진 찍었고 뇌 사진 찍었고 간과 심장 비뇨기과 모두 다 꼼꼼히 살펴보니 양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위에 덩어리가 보이는데 직경 5cm 암 덩어리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정상이고 모든 건 건강한데 한 영역이 고장이 나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이웃을 차별하는 사소한 것, 작은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사소한 죄처럼 보이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여 저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놀라운 전환을 얘기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 안에 있는 자다. 여러분이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2절과 8절에는 구약 최고의 법 율법을 말하다가 12절에는 갑자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 구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2장 8절의 최고의 율법은 온 구약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지요. 2장 12절에 있는 이 자유의 율법은 시점이 달라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삶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렇게 순종하라고. 자유의 율법. 그렇다면 2장 9절부터 11절 안에 있는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확인해야 돼요. 그들은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범법자로 정죄하지요. 율법 하나를 어기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단어가 보이나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라는 최고의 사랑의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들은 죄인이죠. 누구든지 다 지킬 수가 없지요.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책감과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제사법을 주셨죠. 어린 양의 피, 양과 소의 피, 그거를 흘려서 짐승이 너의 죄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지요. 동의?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새 세상이 열렸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너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오늘 성찬식했지만 모든 저주가 끝났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자유의 율법 아래에 있는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특징은 두 가지, 10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은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주고 사셨으니 자유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징은 제사함. 우리 죄가 끝났다. 그분이 다 마셨다.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아들을, 하나님 너무 심하셔. 죄가 전혀 없는 아들에게 죄 덩어리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게 하시려고. 그러면 자유의 율법 아래 태어난 복음을 믿는 우리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여 완벽하게 사신 것을 믿었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의 2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 반전 초점이 보이세요? 구약 성도들은 사랑의 법 아래 율법을 지키다가 넘어지면 율법 전체를 어기고 저주 아래 두려움 아래 살았던 백성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형식적이고 자기 우월감에 못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신약 성도의 특징을 가진 제사함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고 의롭게 됨의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 율법, 죄의 자유, 사망의 자유, 죽음의 자유, 저주의 자유, 한 인간의 무슨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아래 태어난 자가 아니라 자유의 율법,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태어난 자이며, 양들, 어린 양들 잡아서 죄책감을 밀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긍휼을 믿어서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를 얻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오르실 때 새 계명을 주노니 영원자여 창조자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죄와 너희가 할 수 없는 의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니? 야고보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자유의 율법 안에, 사랑의 법 안에 사는 자니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할 수 있겠니?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으니 차별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복음의 긍휼과 사랑을 계속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니? 존 파이퍼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의 덕분에 바른 관계, 자유를 얻었어요. 무슨 자유? 죄의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이게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분의 행하심으로 자유해졌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자유의 율법 안에서 이제는 행할 수 있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수용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 긍휼을 베푸는 삶에 초대되었다고요. 야고보는 담대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긍휼의 삶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의 단호함이 보이시나요? 야고보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을 매일 경험한 자라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긍휼이 일상에서, 가정과 교회 안에, 사회 속에 너를 만나는 자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가정에서, 일상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세상에 차별 사회에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아냐? 거듭난 거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에서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 긍휼이 자랑하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 땅 여기에서 가정과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긍휼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도 내려오고 곤고한 날에도 내려오고. 무슨 말이에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현재적으로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야고보에게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 확인하고 싶죠. 어떻게 마지막 날 긍휼이 자랑스럽다고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법정이죠. 천국의 법정에 우리가 땅에서 행했던 사랑, 인종과 빈부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의 법정의 기록으로 제시될 것이다. 놀랍죠? 이 땅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고 격려하고 돌보는 모든 기록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기록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 기록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근거가 아니다. 나의 차별 없는 삶, 선한 삶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근거가 아니라 오직 그것은, 그 근거는 그리스도뿐인데,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살았던 그 기록은 왜 있었냐면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을 자랑하는 증거로 있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이 땅 안에 사는 동안 너무 다르고 세상의 차별은 극심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차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의가 넘쳐난 증거로 그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 사랑을 마지막 심판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한다고요. 심판을 이긴다고요. 요즘 최근에 가끔씩 뜨는 이호선 상담가 우연히 강의 하나를 들었어요. 한 18분? 한 20분인가? 요즘 2030 세대의 중요한 특징은 공정이래요. 공정의 가치. 우리 세대, 과거 세대와 달리 2030 안에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대요. 내가 5만 원 내면 너도 5만 원 내고 이게 깨지면 불공정, 불공평이래요. 그래서 2030이 결혼한 부부이지만 같이 살아가는 동안 돈을 똑같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대요. 몇 사례를 소개하는데 한 가정 안에는 남편이 월 7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250 정도를 버는 부부가 있대요. 외식을 나갔는데 철저히 각자 돈을 내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내는 자기가 내야 되니까 비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혼자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있고, 그렇죠? 우리 세대는 좀 어렵죠. 그런데 2030 젊은 세대는 약속이 중요하고 비용 분담의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대요. 와, 존중해야 되나요? 상담 사례 중에 엑셀 분담 부부를 소개하는데 이 부부는 같이 앉아서 집안일과 육아 분담을 서로 어떻게 할래? 엑셀 켜놓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세부 조건까지 역할을 나눈대요. 밥은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식탁 정리는 누가 하고, 반찬은 누가 꺼내고. 아기가 생겼어요. 이 아기를 화장실 데리고 가는 건 누가 하고, 목욕시키는 건 네가 하고. 근데 이제 갈등이 생겼네. 남편이 담당해야 되는 설거지 구역에서 벌레가 지나가는데 아내는 그걸 보고 절대로 치우지 않아요. 저것은 남편 목. 반대로 아내가 담당인 음식물 쓰레기통에 막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데 이거는 아내 몫이니까 남편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빵 터졌냐면 설거지를 하고 숟가락통에 숟가락을 놓을 때 숟가락의 머리가 위로 올라오도록 약속을 했는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이 역할 분담의 규칙이 깨어지는 바람에 니네 집에는 그렇게 가르쳤냐? 뭐가 더 위생적이냐? 이렇게 해서 싸우다가, 그럼 초점은 이건데 젊은 세대들 안에 가사와 역할을 엑셀로 기계처럼 반씩 나누어 살면서 이런 작은 규칙이 깨어지면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가정이 이혼을 했대요. 별명을 붙이기를 엑셀 이혼. 혹시 진짜 죄송해서 몰라서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부부 있어요? 같이 좀 만나요? 저는 없는 걸로 확신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 부부는 엑셀 프로그램 때문에 헤어졌습니까? 불공정 때문에 헤어진 건가요? 이게
2030 부부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공정의 문화가 있다면 참 결혼은 위험해진 것 같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배려도 없고 긍휼이 보이지 않고 결혼 생활 내내 줄타기하는 고통이 있겠지요. 가정에 긍휼이 없는 문화, 아주 무서운 위기이고, 주님의 은혜 교회 안에 긍휼 없이 기계적인 공정을 따라서 이 또한 위험한 일인데, 이 얘기를 듣다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2030 젊은이들만 긍휼이 부족한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공정을 좋아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정말로 싫어하는 연약한 죄인들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도덕적 힘을 다 끌어올려도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 긍휼 베풀 힘이 없는 연약한 자. 우리는 이 공정사회 속에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의 율법이 주신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을 폭포수처럼 경험하면서 그것을 결혼 안에 다음 세대 안에 흘려보내는 일에 진심으로 열심인가? 안 그러면 그러다가 좀 돌아서서 내 의의를 또 계산하고, 물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겠지만 이제 복음의 은혜 이제 그만할래? 왜 나만 하라고 그래? 싫어. 우리는 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공정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기계적 공정을 뛰어넘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차별의 죄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어떻게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들고 흘려보낼까? 어떻게 이런 긍휼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질까? 우리 같이 고민해야 돼요.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를 아시지요? 그는 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쉽게 읽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한 인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마음 깊은 곳 속에 뿌리는 복음과 거룩한 삶이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존 뉴턴을 영적 복음적 스승으로 붙들고 뉴턴을 통해서 원래 신학도 할까 생각했다가 정치 안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몸담았던 분인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들이 죽으신 일이 기독교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경험한 자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거룩함의 열매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와 화목, 하나님과 화평케 된 화목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는 복음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거룩한 열매가 나온다. 영국의 회복은 이것인데, 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윌버포스가 28살 1787년 일기장에 인생의 두 가지 목표를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영국 땅에 있는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땅의 도덕을 개혁하는 것이다. 윌버포스는 평생 국회에서 이 일로 싸우고 싸웠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흑인 노예 매매가 국가의 재정적 이해관계와 얽혀있고 기득권과 얽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윌버포스의 마음에 이 복음의 영광을 죽일 수는 없었으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흑인을,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버티며 달려가던 날, 20년이 지나 1807년 영국 노예 매매가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었지만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계속 허용되었죠. 왜? 영국 식민지 곳곳 속에 노예 제도는 여전히 범람했고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그 이후 26년이 지나 74세가 되었을 때 노예제도 자체, 영국 안에서 노예제도는 폐지, 영국령의 식민지에 있는 곳곳에도 노예제도는 폐지, 완전 폐지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3일 뒤 윌버포스는 눈을 감아요. 스물여덟 살 하나님이 주신 결심을 윌버포스가 마음에 새기고 거의 46년 동안 인생의 온갖 멸시와 반대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노예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가치를 붙들고 복음의 눈으로 영국 사회를 도전한 거죠. 여러분께 같이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윌버포스는 46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노예, 절망적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복음의 뿌리 내려서 이 차별이 가득한 세상 사회 속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는 교회로 자랄 수 있을까? 혹시 제가 어리석은 길로 가면, 복음으로 성도를 보지 못하거나 흔들거리면 여러분이 붙잡아 주셔야 돼. 저는 결심했어요. 복음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교회,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우리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희망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 위대한 소망을 윌버포스처럼 결심하고 같이 걸을 수 있을까? 분명한 건 결심하고 소망하지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리는 자주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이유는 이 비전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일생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부어질 거예요. 도리 아니의 이 마지막 글이 제 가슴을 울려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마지막 심판을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된 신자가 순종하려 애쓰다가 실패할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은혜가 흐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셨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현재적이다. 마르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 긍휼을 자랑합시다. 성공할 때 당신이 내게 부어주신 긍휼과 의 때문에 선을 행한 거예요. 자랑하고, 긍휼과 사랑에 실패할 때 또 쏟아 내려오는 그 긍휼을 또 자랑하고, 자녀로 사는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손과 발과 삶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며 산다면 차별의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은혜를 세상에 선물로 줄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